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눈이 오는 이 새벽 아침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주님의 더 큰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저희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기온이 내일은 영하 14도인가요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눈이 내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폭설이 오기도 하는데 이제 좀 날씨가 너무 춥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이 새벽에 너무 너무 안 좋은 기상 조건 속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하시면은 혹여라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재직회 다 참여하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재직들이 많으신데 지난주 재직회 때 이제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년 하반기에 장로 선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두 분이 계시고 또 작년에 은퇴하신 분 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내후년에는 세 분의 장로님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장로 선출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재직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디도서에서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이 뭐죠?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디도 그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니면서 많은 바울의 사역들을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당시 크레타 섬에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역시 초창기 이제 신생 교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크레타 섬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들, 또 이 섬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가지 그 미신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그런 이단 사상들의 공격에서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바른 사상, 바른 믿음 안에서 잘 안정시키기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디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성읍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크레테 섬에 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들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디도가 혼자 다 목회를 하고 돌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성읍마다 각 신앙 공동체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그 신앙 공동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가 그러면 뭐냐? 장로가 그 원어 뜻대로는 나이가 많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장자 또는 원로
또 뭐 노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로라는 의미는 그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그 오늘날의 직분으로는 목사, 또 뭐 장로뿐만 아니라 뭐 권사, 뭐 집사 이런 직분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본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당시에는 이런 직분이 이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를 말할 때 장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그 장로의 자격, 뭐 집사의 자격,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하고 사실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맞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그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장로로서 먼저 부적격자, 이런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7절에도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으며라고 하는 내용, 그 말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 6절과 7절의 차이점을 좀 얘기한다면은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이 가정 그 생활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조금 6절을 좀 자세히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요 그 일부 다처제의 그 결혼 풍습을 크레타 섬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당시 그 사회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수용을 했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정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금지였고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은 하지만은 어떤 부부 생활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은 가정 생활, 특별히 부부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그 부부 간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그 가장 당시에 이제 장로는 그 가정의 남자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는 가정의 가장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자라야 한다라는 것은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케어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돌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그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 생활적인 면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며,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그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순종, 다시 말해서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를 가진 아버지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로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 교회에서 헌금을 잘해야 되고 뭐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가 가정 생활에서 본이 돼야 된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이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내 믿음의 깊이와 내 믿음의 크기는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게 내 믿음의 크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교회를 딱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여도 내가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런 삶을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그런 직분자로서의 내가 교회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장로의 자격 조건 중에 다시 영적 지도자의 자격 조건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나와 가까이 내 모습 그대로가 노출되는 곳이고, 그리고 부모로서 그 모습이 그대로 가정에 반영이 되죠. 특별히 이 가장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부부간에도 본이 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본이 되는, 그래서 가정 생활, 일상의 삶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대리로 맡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장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곳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보면은 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줘야 되는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요, 결국은 그 공동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불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종종 말씀드린데 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는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다,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다는 건데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혈질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은요, 아직 그만큼 성품이 덜 성숙했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다혈질이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성품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확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쉽게 성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주지 않는 그런 그 품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폭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당연하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건 역시도 뭐 그런 불의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 장로의 자격,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종교하는 생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품성, 이런 것들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장로의 자격은 뭐냐?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뭐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군가 손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 잘 대접한다라는 것,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선행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도 간에는 얼마나 더 잘 대접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지갑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된다.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거라도 내 것만을 나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 면에서는 신중하며 또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여기 보면 신중하다, 자제력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아까 뭐랬죠? 성내지 않는다, 그죠? 자기의 감정을 확 표출하거나 그러지 않고 신중하고 또 자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의로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이 경건해야 된다. 아까 여기에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경건하다는 말 속에 어쩌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건한 모습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자라야 된다. 이것은 언행일치를 말하죠. 언행일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을 잘 알아서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교훈을 하려면은 교훈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뭘로 교훈해야 됩니까? 인생 경험으로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말씀으로 교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성도를 살피고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자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하고 딱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주랭랑이 최고죠. 36개 주랭랑,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랭랑만 쳐선 되겠습니까? 그것을 반박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겠죠. 말씀, 그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그러한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의 자격,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저래야지, 장로라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자격 조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지금 이미 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그런 자리에 서 있고요. 어떤 이웃 아니면 친척들 아니면 친구들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바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누구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나는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영적인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